이 본문은 지난주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살펴봤고요. 또 성탄절에 다음 주에 성탄절이기 때문에 두 주간에 걸쳐서 다시 또 이 본문을 다른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 시대 때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원년에 환상을 네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또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네 짐승의 환상 중에서 첫 번째 짐승은요, 이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예요.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인데 그 사자가 의미하는 바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새 갈빗대를 입에 문 한쪽 발이 들린 곰인데 그것은 그 메데 바사. 메데와 바사는 각각 다른 나라인데 바사, 페르시아가 더 강해서 이제 흡수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 그 짐승은 표범입니다. 근데 머리가 넷이 달렸어요. 표범하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그 8년 만에 불과 20대 청년의 때에 8년 만에 전 세계의 4분의 1을 장악을 해버리죠. 참 무시무시해요, 그죠?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제국이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넷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네 날개와 네 머리가 달린 표범,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요. 또 네 번째 제국은 이 세상에 어떤 그 이름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좀 무시무시한 짐승인데 한 가지 특징은 쇠로 된 그 이빨을 가져서 무엇이든지 먹어버리고 무엇인지 부서뜨리는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짐승, 로마 제국을 의미를 합니다. 이 환상을 보기 전에 앞서서 그 다니엘이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의 그 배경에 대해서는 나오게 되는데요. 그 배경이 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하면 큰 짐승 넷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바다는 그 성경에서 종종 이 세상을 상징을 하는 건데요. 그 요동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슬려 자기 마음대로 요동하는 이 세상을 바다로 이렇게 비유를 그 상징적 언어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 네 짐승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바다, 그 세상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에 의한 나라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악한 권세를 가진 네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 좀 보시면요, 이 바다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시 본문을 좀 봐주세요. 바다에서 그 2절에 보면은 내가 밤에 환상을 보니 하늘에 네 큰 바람이 어디로 불었어요? 바다로 물려 불더니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긴 했는데 근본적인 요인은 뭐예요? 바람이에요. 바람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늘의 바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세속 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과 예정, 계획하심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악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에서 벗어난 일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하신 내에서 허락되어진 그런 일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나라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하신, 주관하시는 그런 세상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 질문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네 짐승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는 굉장히 참 포악한 짐승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 다음 주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 주제에 맞춰갖고 이 본문을 좀 보려고 그래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또 바벨론 제국이 일어섰을 때는 이제 주전 6세기경인데, 주전 6세기에서 바벨론 제국, 또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또 로마 제국이 연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국들을 허락하신 이유를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바벨론 제국, 그리고 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이래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기도 하고, 또 강제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제국 전역에서 흩어져서 살게 됐죠. 포로로 바벨론 쪽에 끌려갔죠. 강제 이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에서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물론 이제 바사, 이제 나라가 또 바뀌었어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유대인들은 너희 이제 고향으로, 아버지의 그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일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있어지게 되는데, 그때 간 사람들은 사실은 흩어진 유대인에 비하면 소수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또 정착해서 이미 직업도 갖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흩어진 그곳이 자기의 고향이 돼버린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또 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냥 이 바벨론 제국에 머물러서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100년, 200년, 300년, 또 500년, 600년 지금 이제 흘러가는 상황이죠. 그러면 더 많이 번성했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 당시에 1세기경에, 지금 2000년 전 1세기경에 유대인들이 그 지중해 연안에 그 여러 로마 제국 가운데서 사는 그 인구가 어떻냐면은 북아프리카 이집트에 애굽에 있어서의 전체 인구의 유대인들이 10%였다고 해요. 10%. 많죠. 10%가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로마, 그 장화 모양으로 생긴 그 로마 땅덩어리 안에는 2%가 살았습니다. 2%.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제 전 세계를, 지중해를 중심으로 본다면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또 서아시아와 그쪽으로 다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인구가 6천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400만 명이나 살았어요. 그러면 전체 인구 중에서 7%가 유대인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특징이 뭐냐면, 남자 10명만 모이면요 꼭 만드는 게 있어요. 뭘 만드는지 아세요? 개를 만들까요? 뭘 만들까요? 회당을 만들었어요. 유대교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계속 전승하고 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또 낭독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철칙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그 찢어지는 아픔, 열방을 향해서 다 흩어지고 포로로 되고 또 자유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은 다음부터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중심은 철저하게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지만은 각 마을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그 거처마다 딱 회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회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지금 유대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에요.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계속 회당 얘기가 나와요. 18장 4절에도 보면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어디로 가요?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회당에 가면 의뢰 안식일마다 바울이 내 복음 전할 테니까 오십시오 하지 않아도 이미 와 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는 그 전통의 방식에 따라서 누구라도 앞에 나가서 율법을 낭독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을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토양이 이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유대인들을 흩어을 통해서 만들어진 복음의 거점 지역이 세계 전역에 고을마다 도시마다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19장 8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아예 그냥 석 달 동안 눌러 앉아갖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론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 짐승 가운데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을 통해서 분명히 바람을 불어서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당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참 힘든 나날들이었지만 결국은 복음의 토양을 만들어 놓으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짐승을 볼 텐데 세 번째는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은요 BC 4세기경에 나타나게 됐는데 그 거대한 페르시아를 단번에 무너뜨렸어요. 그 알렉산더 20살 청년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에 있어서의 그 자부심이 뭐냐면 헬라가 그리스 안에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가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뭐냐면 이 우수한 문명을 야만족들이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복하는 것마다 헬라, 그리스 철학과 문명과 헬라 언어를 보급을 시켜놔서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고 제국이 다스려졌을 때 만국 공용으로 헬라어를 지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본토어 외에도 헬라어를 다 배우고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고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어는 계속해서 쓰여지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예수님 당시에 공용어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도 어떤 언어로 당연히 기록되었을까요? 헬라어.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로 대부분 히브리어로 그리고 뭐 다니엘서라든가 몇몇 서신들은 이제 예언서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시기 200년 주전 2세기경에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그 유명한 70인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마음 먹으면 다 읽을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는 이 신약 성경은 굉장히 그 정교한 언어로만 기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는 스토리를 풀어내기에 아주 적합한 언어고 헬라어는 철학과 어떤 사상과 신학적인 내용을 정교하게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적합한 언어예요. 수학의 공식처럼. 예를 들면 영어로 노란색 하면 옐로우 하나로 끝났는데 우리는 노란색도 있지만 누르스름하고 놀이끼리하고 산노랗고 등등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그 뉘앙스까지도 다 전달할 수 있잖아요. 언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에 따라서 어떤 사상을 전달하는 데서 유리한 게 있고 불리해지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헬라어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돼서 그 안에 있는 기가 막힌 그 교리의 내용들, 복음의 내용이 오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토양이 이루어지게 있었고 헬라어 하나만 하면 복음이 정확하고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이 패라는 것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죠.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던 헬라어로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계 곳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고니온에 가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어디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는데 거기에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유대와 헬라,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어떤 언어로 말했을까요? 헬라어로. 그랬을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들이 유대인들을 흩으시고 회당을 만들어서 복음의 지역을 해두시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짐승 헬라 제국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담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짐승은 뭐죠? 로마 제국이에요.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BC 27년경부터 AD 180년까지 거의 200년 기간 동안 로마 제국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워낙 강력한 그 나라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고 쇠로 된 이빨로 다 먹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이루어져서 변방에는 소소한 전쟁이 있었지만 로마 제국 안에는 일절 전쟁이 없는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가 도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 하나만 가지면 어디든 가는 거예요. 국경이란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 일이 왜 그런가 하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상징이 뭐냐? 도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강력한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도로인데, 지금도 그 도로가 아주 그냥 2000년이 지났는데도 워낙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그냥 이렇게 돼 있고, 그 도로를 지금도 이용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만든 도로들은 계속 유지 보수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2000년 동안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그런데 그 도로가 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도로를 통해서 연락 체계와 군사와 물품을 조달을 하니까 그렇게 큰 제국을 다 중앙에서 그렇게 자지우지하면서 다 거느리고 또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로마 제국 안에 건설된 도로가 40만 킬로미터라 그래요. 40만 킬로미터.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도로를 얼마나 지금 열심히 잘 만드는지, 제가 인천에 포커싱 일 때문에 자주 가는데, 옛날에는 그냥 영동고속도로 감곡 IC 빠져나가고 영동고속도로 타고서 쭉 갔는데, 지금은 제2용동을 타고 가다가 또 고도로가 또 안양까지 또 새로 뚫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도로로 계속해서 가더라고요. 강릉까지도 뚫리고 또 양양까지 뚫리고 춘천에서 이렇게 하고 전국 각지의 도로들이 많이 지금 뚫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2020년까지 지방도로하고 고속도로 다 포함해갖고 우리나라의 그 목표점이 어디냐면 15,000km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열심히 뚫어서 15,000km를 확충해 나는 것이 이 도로 계획안이에요. 그러면 15,000km를 얼마나 도로를 잘 뚫어요. 지금 산까지 막 뚫어가면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도로를 뚫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봤자 2020년까지 15,000km인데 이것이 로마 제국이 건설한 도로의 40만 킬로미터의 27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복음이 급속하게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물론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다니엘 입장에는 어안이 벙벙한 그런 환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악한 정권과 일들이라 하더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복음의 일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주권과 계획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절망적이죠. 그런데 18절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잘 보세요. 17절에 내 짐승, 그러니까 내 제국이 일어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18절에 어떻게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자유를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과연 뭔가라는 거죠. 지금은 배경을 살펴본 거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떻게 해서 나라를 얻는가라는 거죠. 분명히 이 눈에 보이는 나라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현실적인 세계 속에 나라는 있는데,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궁금함과 그 질문이 당연히 들지요. 어떻게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가라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나온 이가 있어요.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자 같은 이예요.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와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온 이에게 권세와 나라를 줘요. 멸망하지 않는 나라의 권세를 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세요. 그런데 그 모습이 뭐냐면 인자 같은 이예요. 인자는 뭐죠? 말씀드려요. 사람 인자예요. 자는 아들 자자예요. 원어에도 사람의 아들 돼 있어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나왔는데, 사람의 아들과 같았으면 어디서 당연히 나와야 돼요? 땅에서 나와야죠. 근데 이 인자 같은 이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하늘 구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영광과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광과 신성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인자 같아요. 사람의 아들인데, 하늘로부터 왔는데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는데 사람 같다. 사람 같은데 하나님 같고, 인자 같은 이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 나라를 권세를 받고 그에게 속한 이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서신서에도 동일하게 이루게 되어 있는 건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어요. 한 아들, 인자예요. 그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어요. 사람이니까 한 아들 우리가 주신 바 됐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사람의 아들인데 그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평강의 왕이래요. 참 기이한 일인 거예요. 기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라를 받는 인자 같은 이는 신성을 가졌으면서도 인성을 가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서 오셔야만 되는데, 인간의 상식과 자연의 법칙과 우리의 어떤 경험적인 상식으로는 절대로 그 불가능한 전제 조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8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늘 읽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관점으로 다시 한번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그 당시 약혼은 결혼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같이 잠도 안 잤는데 아내가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는 얘기죠.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마리아의 잉태된 자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또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면서 마리아의 아들인 거예요. 참 놀라워요. 좀 소름 끼치더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하니라. 다시 말하면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안 돼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또 700년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또 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 예한 거를 기가 막힌 그 은혜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인자 같은 이와가 그의 신성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그리고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지금 사실로 말미암아 이분이 다니엘서에서 말한 그 인자가 바로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당신이 인자입니까? 다니엘서에서 말한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난 아닌데?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고 본인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지 않는 독특한 표현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계속 쓰세요. 우리는 근데 그것이 이미 익숙해진 단어라 주의 깊게 보질 않아서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사람들이 보통 나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라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는지 아세요? 인자가. 잘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쫓아온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독특한 표현.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 보통 나라고 얘기하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둘 곳이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8절요. 엄청나게 많은데 몇 구절만 볼 거예요. 다시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또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배경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는 이게 너무 자주 익숙해갖고 이 단어를 그냥 1인칭으로 그냥 이렇게 쓰신 걸로 그냥 이해를 하고 확 넘어가서 그렇지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은 그러면은 이 인자가 다니엘이 예언한 그 인자 맞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반문을 한다면 그러면 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15절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예언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라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리고 나서 몇 절 뒤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다니엘이 말한 그 인자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은다는 거예요. 모아요.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짐승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길을 통해서, 회당을 통해서, 제국을 통해서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 인자가. 신성을 가진, 하늘구름을 타신 그 신성을 가지신 인자 같은 이가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 영원전부터 계신 이에게 인자가 나왔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서 7장 다시 넘어갑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타나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뭘 줘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뭘 줘요? 영원한 권세를 줘요. 영원한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천국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위에서 열방까지 나아가서 택하신 자들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일들이고 여러분들은 그 모아진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에서 말할 때 인자 같은 이에게 뭘 줘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력한 힘을 줘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 가지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으나 사람들 억압하고 빼앗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자유를 빼앗고 악한 힘으로 그 힘을 사용하고 결국은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로마 제국 무너졌어요. 헬라 제국도 무너졌고 바벨론, 페르시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의 나라는 2000년이 될 때까지 지금 여러분도 그의 나라 안에 그의 백성인 거잖아요. 영원한 나라라, 영원한 나라. 왜 그것이 가능한가 하면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의 그 인자에게 주신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능력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권세는 죄를 사하는 권세예요.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권세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권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바라보는 그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놀라운 권세인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와 달라요. 다니엘서 7장에 뭐라고 냈어요? 영원부터 계신 이가 인자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다. 그렇죠? 그럼 마태복음 1장에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해서 인자가 나오고 마태복음의 주요 계속 구절에서 내가 인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다니엘서에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일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다 아는 말씀인데 이 관점으로 본다면 참 소름 끼치는 일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내 짐승이 활개를 쳐요. 그러나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회당이 만들어지고 언어가 만들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지고 도로가 만들어져서 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할 때 이 가서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 제자들은 이제는 해낼 수 있는 바탕이 토대가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땅 끝까지 이르러 그의 백성들을 초청하시고 그의 나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느냐? 정말 미국 시민권을 가졌든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졌든 아니면 어디에 시민권을 가졌든 간에 이 땅에서는 중요한 문제겠지만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의 시민인가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민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축제처럼 흥얼거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 의미와 신학적인 내용과 그 담겨진 영혼과 그 권세와 가치를 알고 있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다니엘이 본 것 같이 내 짐승이 활개치고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또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 가운데 그 악한 정권과 짐승까지도 사용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았고, 결국은 정말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이 땅에서 살아가나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초청하는 천국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람의 아들 인자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영원한 생명과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향해서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